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이제 첫 주가 되었네요. 벌써 사랑합니다. 정말로 올 한 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연초에 우리 성경 공부하던 때가 정말로 좀 전 같은데 어느덧 보니 12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일이 좀 없는 것 같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 가운데 또 아주 불꽃같이 빛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올 한 해 12월 달을 좀 돌아볼 때 올 한 해 베풀으신 은혜들을 정말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2월 첫 주 예배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많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의 찬양 우리 다시 배울 텐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 번만 부를 텐데 예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찬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12월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가사 넘겨주세요.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졌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
새로운 찬양이 어렵죠. 화면도 안 나오고.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12월 첫 주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여서 여기 강단에도 트리가 양쪽에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지난 11개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통해서 올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새로운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11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강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야무진 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야무진 거 이 눈에 야무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2월의 첫날이자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사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12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견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사오니 긍휼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춘 제일교회도 2024년을 잘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전교인 성경 공부로 성도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바자회와 음악회로 지역사회 하나 되게 하시며 성경 통독과 장명보 수련회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을 내었지만 분명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유기정 권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병에서 속히 자유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비뼈를 다쳐 투병 중이신 우리 박충자 권사님, 또한 수술을 회복 중이신 강명숙 권사님, 치료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김성문 권사님, 반홍 집사님, 곽회덕 권사님,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키즈카페 공사로 분주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말 완공을 이루기까지 안전하고 온전한 공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이 키즈카페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열리는 이 공간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에게 활발하게 소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 한 주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히 쓰이는 은혜의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은 활짝 열고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사오니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로 각 사람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보면 여기 25년도 연보작정서라는 게 삽지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인데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년 2025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작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앉으신 지 주변에 옆에 보시면 펜이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이렇게 네 종류의 목적 헌금이 있는데요. 각각 형편에 맞게 써주시고 밑에 성함하고 직분까지 써서 나중에 헌금 바구니에다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뒤쪽에 배치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월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장학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장학생들 또 장학금을 주고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밖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도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잘 모아서 알차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통도 벌써 47주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성경통독 순서는요. 아마 맥체인과 또 다른 성경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그 말씀 읽고 통독한 노트 있죠. 노트 쓰는 것도 혹시 빠뜨린 게 있다면 빠뜨린 것도 다 시간 나실 때 메워서 써주시면 나중에 우리 신점사님이 노트 검사 다 한답니다. 예. 그래서 써주셔서 연말에 또 좋은 은혜 나눔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인데요. 다음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라춘 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정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예결산 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 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요. 성탄절 날이 있고 25일 말고 이번에 성탄 주일이 며칠이죠? 22일인가요? 예. 22일이죠. 22일이 주일인데 그날 오후 예배 때 이제 오후 예배 때 선물을 좀 우리 오후 예배 발표회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좀 선물을 이렇게 예쁜 거 작은 거 하나 포장해 오셔가지고 비싼 거 말고요. 뭐 한 5,000원 전후로 10,000원 미만으로 선물 하나 해가지고 오셔서 저 뒤쪽에 지금 오늘은 박스 하나만 회색 박스 하나를 뒤에다 놨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은 양쪽에 있을 겁니다. 박스가 거기에다가 가지고 오셔서 포장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다 취합을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가져와 주시면 22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다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발표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건 또 교회가 좀 채우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성탄의 기쁨을 같이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셔서 포장해가지고요. 포장하기 어려운 건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갖다가 저 함에다가 넣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한학현 집사님, 황은하 집사님, 우리 장남인 태구 형제가 청년부의 소령자매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오후 1시에 아만티 호텔 2층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이제 청년부 두 지체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결혼식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달력 지난주에 배부를 했는데 혹시 미처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 뒤쪽에 약간 남아있는 게 몇 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부 있으니까 그 달력 받아가 주시고요. 만약에 뒤쪽에도 없으면 2층 사무실에 가면 또 한두 개 남아있는 게 있는 걸로 압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민숙형 원사님 또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13장 13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귀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를 잘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왠지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좀 같이 만들어가고 찾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야만 하느냐, 교회는 아주 좀 깊은, 피상적이지 않고 깊은 곳이야만 하면서 동시에 회심이 사라졌는데 회심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리고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이 있는 공동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의 교제, 성령의 친교,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가 회심이나 거룩함보다 좀 왠지 회심과 거룩함은 좀 무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는데, 교제는 그냥 너무 좀 얇고 가볍고 우리가 늘상 하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심, 거룩함, 그리고 교제는 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경 구절이 세번역 성경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귐으로 바뀌어서 번역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뭔가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듣게 되는 구절입니다. 축도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는 게 축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교제, 사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은 뭘까? 어떤 게 성령의 교통, 교제, 사귐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이겁니다.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교, 영적인 사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교제는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교제를 하는, 친교를 하는 곳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일 주보 보면 예배의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순서들이 있겠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설교 시간이 제일 길죠.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순서를 보면 찬양 순서가 참 많습니다. 찬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은 교회 소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되어져 있다. 성도의 교제는 그냥 교회 소식은 예배 순서 중에 지나가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남과 성도의 교제는 예배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니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회심이나 거룩함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 영적인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방금 읽었던 13장 13절에 삼위일체를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걸 보라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있느냐, 서로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교통하심이 잘 강조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예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문화촌 제일교회인 지역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화촌 제일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이런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삼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결국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고 관계가 삐걱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인 겁니다.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결과.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안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줄여서 그것을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약 율법을 핵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구약이고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새로운 율법,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웃, 서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만 3번을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이 오시면서 새로 시작되는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새 계명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점수 매겨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이 새 계명에 나는 몇 점 정도에 해당되는가?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90점이 넘으시는 분, 한 중간 한 7, 80점 정도 되시는 분, 뭐 낙제를 면하는 한 60점, 70점 되시는 분, 낙제 점수인 60점도 안 되시는 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에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겨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담을 쌓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쫓겨가죠. 쫓겨가서 그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요, 모두가 다 나만의 성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나만의 성 안에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추한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나의 어두운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그냥 포장된 모습은 잘 보여주지만 그 안에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 성령의 사귐이라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깨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귐의 열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 성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과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 교제하고 싶은 마음,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거룩한
열망, 거룩한 본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고 또 영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통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애씀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나의 그 어두운 면, 나의 연약한 면, 나의 추한 면을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굉장한 믿음도 인내도 그리고 위험도 감수하는 일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자매 간에 사귐의 여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 문화충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떼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사귐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정,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정, 영적인 친구. 이 영적인 친구, 영적인 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성을 만들게 한다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친구라는 건 그 성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성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쇠를 주고 번호를 알려준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성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숨기고 싶은 것들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것을 다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친구,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영적인 친구입니다. 그걸 보고 지적하고 그걸 보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영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연약한 걸 알아요. 부족한 걸 알아요. 허물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근데 허물이 많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자고 말해주고 권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속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고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꽁꽁 숨기는 겁니다. 하지만 숨겨만 가지고는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이 꽁꽁 숨겨놨던 오래전에 그 일, 그 치부를 얘기해도 그 치부를 알아도 여러분에게 왜 그랬냐고 타박하지 않고 왜 바보처럼 했냐고 뭐라고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걸 다 알면서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지금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예,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진정한 영적인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안 되어주고 그런 친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귀는 우정은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우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함께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회심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친구가요, 나이가 비슷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도, 나이가 적어도, 띠동갑으로 적어도, 나이가 띠동갑으로 많아도 얼마든지 그런 우정을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이렇게 일부 예배 드렸던 청년이 5명인가 6명인가요? 청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은 9시 예배에 일부 예배를 드리죠. 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밑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 2시에는 청년부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이 열심히 충성되게 그 일을 누가 막 다그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서로 격려해 가면서 힘을 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 그 중에 또 다른 친구들은 금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찬양팀 봉사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내셨겠죠.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힘이나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지 못하실 때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들과 얼마든지 나이 불문하고 영적인 우정, 친구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친구는 내 안에 있는 갈망, 욕망을 나눠도 얼마든지 함께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아까 제가 영적인 친구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경건한 어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한 어른.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그런 경건한 어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지 목사인 저나 혹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능력,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있고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는 데 힘쓰는 사람. 거룩함이 자라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열심과 뜨거움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그 내면을 사람들 앞에서 깨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위험하죠. 그러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함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살다 보면 인생에 이리저리 치일 일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경건함으로 전할 수 있는,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어른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도 안 둘러보시나요? 여기를 둘러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주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경건한 어른 같은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없으십니까?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이랑 똑같은데 여러분은 누군가의 경건한 어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요,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친구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도, 어른도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통을 나누면서 함께 가야 될 일이 있고, 또 경건한 어른, 영적인 지도자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저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에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지금도 있지만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경건한 어른, 그리고 앞으로의 경건한 어른들, 그래서 수많은 경건한 어른들을 보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젊은, 혹은 방황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길을 찾아가고 방향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아가고 도전받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이런 영적인 우정과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인내심.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없고, 경건한 어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영적인 친구를 만들 수도 없고, 영적인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인내하는 동안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인내와 기도는 그래서 세트입니다. 인내하는 동안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사귐, 영적인 친구,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갈망이 커져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친구들을, 그러한 경건한 어른들을 여러분의 곁에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겁니다. 간절해지는 거죠.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의 숨기고 싶은 그 속내를, 나의 그 숨기고 싶은 것들을, 어두움을 다 드러내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처받기 십상이거든요. 드러냈을 때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가 가장 아프셨습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 어떤 상처가 가장 아팠을까? 그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입니다. 가족이 준 상처가 제일 아프고요, 가족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밖에서
들으면 상처가 안 되지만 가족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으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은 그 상처 때문에 가족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가족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를 줬지만 다시 그 상처를 또 서로 보다듬어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극복해 갈 때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가족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없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 상처 좀 받으면 어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나의 성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성문을 열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교제할 때 비로소 영적인 친교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친구가, 영적인 지도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냥 외로운 인생길의 동반자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제입니다. 외로울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붙잡아 주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그 붙잡음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거룩함의 여정을 행하여 가는 데까지 이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거룩을 넘어서서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가 회심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친구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진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고 우리는 그것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성세대인 여러분보다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개인주의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개인주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동체를 경험하고 맛보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무엇이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하고 이야기한 걸로 배우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그건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공동체로서 자기의 성문을 활짝 열고 아프고 힘든 일을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적인 친분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갈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다가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다음 세대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저희 교회가 47년 됐죠. 이후에 47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100년 200년 이어가는 게 그냥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가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있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링을 할 만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얼마 못 가서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100년 200년간 초대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델할 만큼 훌륭한 교회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사라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다음 대로 이어지려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회다움, 회심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 영적인 사귐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그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린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하자고 막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 한 발짝을 뗄 때에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관계가 시작되고 영적인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할 때,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교회 속에서 신앙을 물려받고 피값으로 주신,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적인 친구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지도자, 본받을 만한 경건한 어른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인 지도자, 경건한 어른이 되고 계십니까? 뭐든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영적 우정을 나눌 친구들, 영적인 지도를 받을 경건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 우정을 나눌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적 지도를 받을 경건한 어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적인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거룩의 여정을 떠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교회가 그냥 저희가 지나서 깊은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회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하나님 피상적이지 않고 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사귐,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친밀함이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이든지 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이 나올까봐 말이 돌까봐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덮어주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또 그러한 지도자와 친구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심과 또 거룩과 성도의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간구하는 우란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전하며 주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수많은 환난과 재난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